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우리 봉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안 했다가 또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에서 같이 감옥에 갇혔던 전도자 실라를 말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 환난 중에서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서가 쓰여질 때와 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거의 얼마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거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 살펴봤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환난 중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뭐라고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3절 4절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대단한 교회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있죠. 감사함은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작동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이 생명, 그 실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능력의 생명이. 이 생명이 참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강당에 딱 섰는데 우리 병동 집사님이 갖다 놓은 그 꽃이 노란 꽃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더라고. 꽃이 샥 피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찬양하고 있는 그 예배 찬양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연히 봤는데 노란 꽃이 샥 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꽃도 당연한 것 같은데 그 꽃이 샥 피더라. 이 생명의 능력이면 생명의 능력. 이런 생명이 있고 있고가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경을 많이 말하는데 사실 환경은 핑계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으로 친다면 대단한 교회는 정말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환경이 신앙생활을 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전서도 그렇지만 오늘 후서에서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받은 그 믿음은 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칭찬했습니까? 당연히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죠 그러는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죠. 근데 그 중심은 당연히 그 실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사람을 정말 좋아하면요. 아무리 좋아하는 걸 숨기려고 해도 그 좋아하는 게 숨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간 또 그 미움을 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게 돼 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썼는데 예전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있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잘라져서 뿌리가 아예 나무가 잘라져 뿌리에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뭐 세워져 이렇게 나무 땅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땅에 심어놔도 사나요 요즘? 예를 들어서 이제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차이가 어떤 거냐면 제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이 문제를 했죠. 그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똑같은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에게 똑같은 환경을 가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에다가 살아있는 나무에게 똑같이 계속 비를 준다고요. 물을 계속 한 적없이 뭐 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지만 물을 계속 줘버리면 물이라는 건 똑같은 물인데 죽은 나무는 이 물로 인해 썩어버립니다. 계속 물을 줘버려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그 물을 먹고서 물론 또 한정없이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오바이탈 나나 나무가 그 물을 먹고 생명이 자랍니다. 또 반대로 햇빛을 쬐이면 죽어있는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말라서 그냥 비틀게.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요. 그 햇빛을 받고 또 광합성을 해서 또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있고 없고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고 없음이 마음의 중심이 있고 없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잠깐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4절에서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심판의 기준.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이 바로 대전의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 또 반대로 대전의 교인들과 정반대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칠지라도 대전의 교회들이 이러한 어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의 이 표라는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해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가서 한마디로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 지옥은 왜 앞으로 이제 부활의 몸을,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는 것이 지옥이지만은 거기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애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정말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예, 너는 살았을 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럼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행함으로 받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아까 말했던 생명이 있는 나무는 햇빛이 쬐이든 비가 내리든 물은 물대로 햇빛은 햇빛대로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 되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그 물은 물대로 햇빛은 햇빛대로 그를 죽이는 역할을, 한정없이 죽여버리는, 썩어버려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또 우리 삶의 상황이 저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있겠지만 참 가슴이 아픈 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들이 너무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들이 받은 이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좀 극단적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것이 삶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믿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교회에서도 뭐라 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대죠. 왜? 말씀과 세상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듯이 우리 중심을,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의 중심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 행실도 살펴봐야 돼. 왜? 우리 행실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은 내 중심이 어떤가, 지금 내가 내 중심이 어떤가를 볼 수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행실만 봐도 안 되고, 행실은 그런데 또 우리 마음이 아닌데도 겉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살펴보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보면 돼.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예배하는 이런 것들에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지금 기도생활, 예배생활, 기본적인 어떤 것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것이 그만큼이 내 마음이야. 그만큼.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네, 하나님의 공의는 아까 반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심판의 표라고 했는데, 그죠? 저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보고 일부러 이 세상에서 억지로 어려움 당하고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세상 살 때 몸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이 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웰빙 그러는데, 육신, 물론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돼. 근데 몸을 잘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몸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을 잘 돌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잘 돌보는, 내 육신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을 잘 돌봐야 될 이유도 뭡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몸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항상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몸 관리만 하다가, 운동선수가 운동선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만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준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물론 하나님은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우리 사람은 뭘 통해서 봅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보죠. 그 마음의 중심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표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복종하는 삶,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은혜가 헛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들어. 여러분, 몸은 고생스럽지만요, 이러한 믿음의 삶에는 그 사람이 참 안식이 있어요. 참 안식. 주님을 위한 수고가 없는, 복음을 위한 수고가 없는 삶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본성이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베드로 사도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내 정말 생명이 있다면 사랑은 표현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심판의 기준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아마도 이것은 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한 그런 환난의 고난의 그런 환경과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런 면에서 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봅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면 합니다. 또 우리의 행실만 봐도 안 되죠. 또 우리의 마음도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이 참된 안식,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 그리하자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무장해져요. 스스로 무장해져요. 안 그래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지금은 그나마 자연스럽지만 법적으로 막 쪼여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는 스스로 알아서 무장해제를 해버립니다. 알아서 모이기를 피하고 알아서 기도하기를 피하고 알아서 예배하기를 피하고.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